자, 감사한 내용을 잠깐 나누면서 광고도 할 텐데요. 이제 오늘 간식이 우리 선물 보따리가 600개 준비됐다니까요. 600개. 그러니까 모든 우리 오신 분들이 다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층이 좀 미끄럽다니까 내려오실 때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어서 또 눈이 이제 아마 묻어서 그러니까 조심해서 내려오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세요. 에이, 나 그런 거 안 받아. 아니, 초코파이 하나씩 꼭 드시고 달달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내용은 어제 이 발표회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영어 단어 3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뻔히 뭔지 아시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재미난 걸 저기 올릴 수 없는 게 안타까웠어요. 네? 재미난 게. 두 번째는 완전히 축제였죠. 페스티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잔치 분위기가 났고요. 세 번째, 정말 우리가 가족이구나. 모든 부서나 팀이 가족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특별히 패밀리에서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라는 것 사실을 경험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오랜만에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올해는 정말 행복한 한 해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재미없어요. 성경을 딱 피자마자 낳고 너무 재미없지만 이 족보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짧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3가지를 짧게 말할 거예요. 줄이면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사실이다. 두 번째, 이상하다. 세 번째는 다 이루어졌다. 먼저 사실이다. 이게 낳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동화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동화나 전설도 의미가 있어요. 그 동화나 전설은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교훈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첫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예수의 오심은, 첫 번째 박스 보여주세요. 예수의 오심은 출생이 아니라 강림이다. 왜 안 나오죠? 시간이 없는데. 출생이 아니라 강림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하세요? 빛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비쳤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죠.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조언과 소식의 차이점 뭘까요? 모든 종교는 다 조언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천국 얘기할까 안 할까요? 이슬람 구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 말하는 알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에 자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조언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세상 종교는 조언이에요.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극락을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 한다.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얘기를 족보를 통해 이것은 전해 내려온 동화나 소설이나 이야기의 교훈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박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행적에는 역사의 역사적 근거가 근거가 없다는 있다는 뜻이다. 뜻이다. 예수님은 허구가 허구가 아니라 아니라 실존 실존 인물이다. 인물이다. 이 모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를 어떻게 나누죠? BC와 AD로 나눕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BC와 AD를 알아요. BC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거꾸로 내려오죠. 100년 전, 90년 전, 80년 전 줄어들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AD, 애프터가 아니라 아노 도미네. 그 라틴어예요.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뭐 1, 10, 100, 1000. 예수님 오기 전엔 거꾸로 내려오죠. 1900, 800, 700, 600. 예수님 오시 점점 줄어들었다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다시 예수님 오신 후 1년,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이다. 두 번째 뭐야? 이상한 거, 이상한 족보예요.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기 족보에 이상한 이름들이 나와요.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여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이 족보는 사실은 자기 PR 시대 모든 역사의 족보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기록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상한 이야기들을 쭉 써놨어요.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쭉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보면요, 3절을 보시면 3절, 저거 하고 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마락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베레스와 세라는 사실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그 헤스론은 누구가 낳은 거예요? 베레스가 낳았어요. 근데 굳이 왜 족보에도 안 올라야 될 쌍둥이를 다 썼을까요? 이거는 이 족보가 이상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다말에게서.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랑 잠을 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났어요.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부끄럽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죠? 기생 라합이에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에게서 예수님의 조상이 났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룻은 누굴까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뭐죠?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굳이 우리아의 아내다. 다윗이 남의 여인과 잠을 자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더구나 우리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충신이에요. 자기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서 애를 낳았어요.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근데 이런 기록을 다 마태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족보는요 지루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비가 다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박스 볼까요? 세 번째 박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족보는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고대의 여타 족보들과 다르다. 우선 족보에 여자가 5이나 등재되어 있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특이해 보이지 않겠지만 고대 바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언급하는 예는 사실상 전무하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은 성적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들이 버젓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 여자들도 한결같이 그 다음 박스를 보여주시면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고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이었고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어요. 밧세바는 다윗에 충성하는 신하였어요. 저렇게 낳고 아내를 범한 다음에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이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님 어머니인데 사실은 동침하기 전에 애를 낳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은 정혼하면 호족에 올라가요. 정혼하고 1년을 별거해요. 별거하는 동안 애가 생긴 거예요. 도래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해서 요셉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족보에 올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살인죄를 졌던 간음죄를 졌던 어떤 죄를 졌던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치명적인 약점과 더러움이 있어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마지막 박스 볼까요? 마지막 박스,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은 혈통과 돈과 인종과 계급을 중시하지만 그분은 이 모두를 뒤집어 엎으신다. 교회 밖에서 애지중지되는 그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바깥 세상에서 퍽이나 중요한 것들이 나의 집에서는 그렇게 중요해서는 안 된다. 교회 바깥에서는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명품을 자랑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환영받는 곳이고 자유한 곳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중한 곳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갑자기 울컥해지려고 그러네. 여러분 옆 사람 잠깐 얼굴을 봐주십시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가족입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우리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짧게 얘기할 거예요. 4, 2,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사실 족보가 굉장히 오랜 세월 거쳤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이미 예수님을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할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약속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뭘 얘기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발뒤꿈치를 물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그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그 하망을 박살냈기 때문에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약속했는데 오랜 세월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는 소원이 빨리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연이 아니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멋진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에 마음껏 기뻐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